벼가 시골 마을 들판을 파랗게 물들인 이곳은 강원도 철원입니다. 마을 안쪽 야트막한 동산에는 심원사가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국 제1의 생지장기도 도량으로 알려져 있는 심원사. 사실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이라 설레이기도 하고 얼른 지장보살님을 친견하고 싶은 마음에 바삐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복도 돈처럼 짓고 저축해야 나중에 인출할 복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정연 스님. 청정한 마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지장보살님께 기도 올리는 심원사 주지 정연 스님을 만나 출가 수행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무슨 말씀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이제 백중 다가오고 그래서 기도 준비하고 있고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철원이라 그래서 저는 좀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절이 참 아늑하고 아담하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에요. 심원사 언제부터 주석하고 계셨어요? 제가 2008년 때 그때 이제 주지 소임을 했었고, 네. 또 그 중간에는 이제 건봉사 주지 한 2년 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나서 지금 9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심원사, 지금 이 심원사는 생지장기도 도량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절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심원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심원사는 이제 복외산에 있는 원 심원사가 있었거든요. 그 심원사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네. 6.25 때 또 이제 전쟁 중에 상자 숫자 스님께서 여기 사진 안에 계신 스님 계신데, 그 큰 스님께서 지게 이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여기 지금 현 자리에 70년 전에 6.25 때 옮겨 앉으신 자리가 요거 철원 심원사고, 연천군에 있는 소재에 있는, 그러니까 저 산 너머인데, 네. 그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심원사 이제 그 출토 지역이시죠. 그래서 약 70년 정도 지났고, 또 그 후로 그 스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노력해 오셨고, 그 후에 이제 은사 스님께서 여기 이제 그 주지 소임을 사시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어려운 곳에 늘 이제 몸으로 당도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오늘날 철원 심원사를 만들었고, 네.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많이 당신께서 노력해 주셔서 그렇게 오늘 심원사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스님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자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친절하시고 거기에 또 이 법력까지도 높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아니에요. 제가 지금 뵈니까 정말 그 인자한 모습 그대로신데요. 요즘에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었고, 그때는 거의 어른들의 강요에 의해서 기도를 했고, 이제 여기 철원 심원사 이제 주지 소임자 살면서는 거의 지장보살님 그 의식 구조 안에 거의 뭐 동사하고 있을 정도로, 동섭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지장 기도를 모시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그 매개 안에는, 네. 본질적으로 이 세상이 다 포기하고 다 실패하고 다 좌절한 세계에 사는 사람, 그런 생명에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구제의 원력을 가지신 지장보살님이랑 같이 동섭하는, 동행하는 그런 자세로 늘 지장보살을 염호하고 있고 기도해요. 네. 기도는 이제 명상처럼 늘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10,000번씩 지장보살 기도를 해요. 10,000번이요? 10,000번. 딱 2시간 정도 하면 되는데, 네. 지장보살을 하면서도 그 안에
늘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기도 그 음성을 같이 일으키고 같이 공감하고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수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기도 발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는 철원 심원사에 인연 지어 가지고 모든 이 도량에 그냥 왔다 가신 분들까지라도 행운이 깃들고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같은 느낌을 이렇게 그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시는 분들의 기도까지. 네.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럼 스님 본격적으로 출가 이야기 여쭙도록 할게요. 네. 우리 스님께서는 그럼 어떤 인연으로 출가를 하시게 되셨나요? 그 제가 이제 그 출가 인연 된 것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큰 고생하시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매우 어린 나이인데도 어떤 노스님이 지나가시면서 날 보더니 너는 절에 가 살아야 되겠다. 절에 가서 살아야 네가 오래 살고 사람 노릇 하겠다. 근데 스님이랑 따라가자. 그렇게 해서 근데 왜 그랬는지 네. 근데 거부한 마음이 전혀 없었고 물론 이제 그 생활 공간이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피하려고 하는 생각도 어린 생각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스님 따라서 손 붙들고 가서 그 내가 그때 기억으로는 용산에서 저 그 부산 내려가는 완행 버스 밤새도록 가는 비행 그걸 타고 그걸 타고 가서 이제 대구 지역에 내려서 네. 가다가 어디 개울가 뭐 따뜻한 물도 없고 개울가에 그때 겨울이었어요. 네. 한겨울 정월이었는데 겨울에서 물 담그라고 그러더니 비누도 하나 없이 물에 담그라고 그러더니 뭐 요즘 말로 알고 보면 이게 칼을 이렇게 삭두 네, 그걸 네. 빼가지고 머리를 싹 밀어주더라고. 그 스님께서? 예, 그 스님께서. 그런데 옷도 그냥 그 잠바 입은 상태고 어리니까 네. 입고 그런 상태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그 지금 선바위 선바위 거기 가서 제일 첫 번째 그 하얀 쌀밥과 짠지하고 그렇게 밥을 먹은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절집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때 이제 출가할 당시에 초발심이라고 하나요? 혹시 네네. 기억나세요? 어떠셨는지? 그 어렸을 때 무슨 초발심이고 뭘 알아 모르죠. 우선 자는 거, 밥 먹는 거, 생활하는 거 그것 외에는 전혀 그 발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의식하고 배우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서 이제 그 행자 생활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스님이 산에 저 큰 절에 집어넣어놓고는 그냥 가버리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신규루처럼 날 데려다가 절에 집어넣고 없어졌어. 그때 그 당신 자신도 네. 노스님이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노스님이셨는데 그 후로는 한 번도 뵈야 되겠다 이러면서도 이게 찾을 그 인연이 안 됐었어요. 아마 지금쯤은 입적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겠네요. 그때 당시 그러면은 출가하실 당시가 10대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행자 생활을 그러면은 어디서 이제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가 청도 네. 대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거기서 네. 있었고. 근데 그 스님께서 성녀를 만들어 주질 않아 가지고 네. 그 행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제가 자랄 때는 그 어디 야채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밭에 가서 구해 와야 되고 저 그 연료도 저 산에 가서 나무 해 와야 되고 지게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다른 그 사찰에서는 소가 있었어요. 소를 2마리씩 네. 예, 주의심이 이제 데려다 주면은 네. 그거를 열심히 키워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손에 보면은 네. 이 지금도 아직도 이게 수없이 많이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소 키울 때 염을 그
그 뭐라 그래? 배로 가야 구하러 가야 되고 경상도 말로 그 꼴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이제 좋은 영양이 있는 그 소에게 좋은 네. 이제 풀을 이제 배에 와서 이제 산더미나게 가져와서 하고 여름 되면 하루 종일 그거를 마당에 깔아서 말려서 겨울에 또 써야 되거든요. 네. 집이랑 같이 섞어서 그 소죽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먹여야 되고. 그런 일까지 하셨군요. 네.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밥을 못 먹어도 소죽은 끓여줘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참 괴롭고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할 때 보면 그때 절집 생활은 그 집 절집 생활은 보니까 설거지하고 또 이렇게 걸어 먹고 또 남은 이 설거지하고 난 그 구정물을 가지고도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소죽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100%의 환경 생활이었어요. 그러네요. 예, 진짜.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절에 소도 하나씩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버리거든. 우리가 미래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거 이제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고 하수구에 네. 음식을 버리는 일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행자생활이라는 게 뭐 다들 알다시피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 어려운 이유가 어른스님들이 그렇게 설정하고 만들어 놓은 것은 세속에 사는 습관이나 세속에 사는 가난한 느낌이나 불안한 느낌이나 또 불행한 느낌을 씻어내기 위해서 아마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생활 속에서의 그 어려운 일을 스스로 힘든 일을 계속 해나감으로 하지 않으면은 딴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자고 또 다음에 일어나고 그렇게 생활이 지나가면서 성녀의 습관이 붙고 또 종교인으로서의 자세가 바뀌는 것은 아마 행자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세월을 보면은 그렇게 막 밖에 출입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심한 생활을 이렇게 해가는 과정 안에서 보니까 업보가 지난 생에 이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 거 또는 괴롭게 살아야 될 거 또는 단명할 업보 이런 것들을 아마 극복해서 지금은 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지금도 아직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부처님 덕이야. 지장보살님 덕이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10대 때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노스님을 따라 길을 나선 것이 정현 스님의 출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행자 시절에는 산에서 나무에 불 떼고 밭에서 채소 뜯어 나물 무치고 절에서 소까지 키웠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부처님 제자라 말씀하시는 정현 스님. 매일 하루 10,000번씩 지장보살 기도를 하고 잠들기 전에는 감사 2글자를 간절히 외면서 명상에 든다고 합니다. 출가 후 지금 이렇게 청정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부처님 지장보살님의 덕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힘든 만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일이고 또 의미가 있었던 일이고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겪는 것 중 하나가 나쁜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은 지나가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다행한지 얼마나 그건 나한테 축복이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하기 싫어 이러는 사람보다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겪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제시하고 발견하고 이해한 것은 사람이 먹고 살고 이렇게 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만이 이 과정만이 전체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업식이 남아서 그 심의 나머지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금생에 누군가가 양보할 줄도 알고, 누군가가 용서할 줄도 알고, 누군가가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한테 배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가세존이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화엄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어떤 생명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의 본질을 믿고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조금은 관심과 애정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출가 이후에 그렇게 일하시면서도 또 공부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공부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공부는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부는 마음 공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단적으로 표현하면 좋아져 가는 과정을 획득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누구든지 자기 처지나 자기 입장에서 살펴볼 때 부정감을 많이 가지면 절대 행복할 수 있거나 절대 번영할 수 없고 절대 윤택할 수 없는, 그럴 수도 있어 일시적으로나. 그런데 긍극적인 행복, 긍극적인 자기 삶에 대한 중심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알기 위해서 많은 스님들이, 출가한 스님들이 그 목적이 다 해명을 얻고 득견을 얻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우리 대승불교의 목적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깨닫고 만족하는 세계를 지적으로 갖는 것에도 이제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지견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일체 중생에게 되돌아 회양시킬 수 있는 그런 원력과 발언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발심이나 초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이 이제 크고 자라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불경을 공부하고 또 이제 공부라고 하는 방식을 택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아직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항상 그 초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은사 스님께서는 영도 스님이시죠? 네네. 어떤 분이셨어요? 영자 도자 스님. 예, 배 크고 입 크고 덩치 크고. 예. 그래서 당신이 그때 당신은 살면서 왜 상자를 보살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시고 느낀 것이 뭐냐면, 당신이 참 대자대비하신 분이셨다라고 늦게 제가 깨닫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라도 저건 상자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쉽게 요즘 말하면 상태가 안 좋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은사 스님은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수계를 해줬고 법명을 내려줬고, 그래서 실제로로 당신 살아생전에도 일찍 돌아가신 우리 사제들이 많아요. 그런 일이 있는데도 받아들이셨고, 성정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또는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런 일체 중생에 대한 그 자비심이, 생명에 대한 예경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보면은 대단히 자비로우셨고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천도제 지내고, 항상 염불하고, 항상 설교하고 설법하시고, 그러려 해서 당신이 살면서 절대 공짜 밥 먹고 살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내가 왜 이렇게, 왜 상자들한테 이렇게 안 도와주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안 받고 산 게 훨씬 더 유익하고 좋았던 것을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그 이제 은사 스님이 입적하시고 내가 대신 그 역할을 할 때 왜 도움을 주지 않았는 줄을 그때 알겠더라고요. 해줘도 소용없으니까 안 했어. 그냥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엄만 짓는 일을 자기가 스스로 그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대학을 다닐 때도, 대학 공부할 때도 저는 7개, 8개 그 법회를 다니면서
또 소년원회까지 그 법회를 나가면서 그게 뭐 그때 뭐 2만 원, 3만 원 뭐 법회비 이제 5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나는 생활을 했어요. 오히려 보면 내가 빚지지 않고 살았던 것이 훨씬 더 네. 당신의 큰 그 가르침이었다라고 네. 이렇게 느껴져요. 아, 그 영도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런 가르침도 있지만 또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영도 스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 영도 스님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네. 늘 평등을 얘기하셨고 네. 또 삶에 대한 긍정성을 들여다보려고 애를 썼고 일체 만사, 일체 생명에 대한 감사행을 실천하기를 원하셨고 또 당신께서 웃는 것에 먼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법당에서 웃어라 웃어라 이러면서도 크게 웃는 소리를 내시고 네. 대중이 같이 웃고 하는 이런 법회를 하셨어요. 그때 이 법당이 지금 이렇게 크지 않았고 아주 조그만 이 법당이었고 여기는 가건물 형태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계절이 지나는 동안 전국에서 사람이 와서 지장 기도를 했어요. 겨울에도 이불 같은 거 거적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앉아서 여기서 아주 대단한 그런 그 법회를 여셨고 여기 철원 심원사에서 저희 은사 선생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합동 천도제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당신이 이제 처음에 시발로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이 현실이라고 하는 삶에 이렇게 부딪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삶 속에서 조상님께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생겨서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잘 열려간다는 것을 당신이 깨우치시고 그걸 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7일째 49제를 1년이면 지금 4번을 같이 공양을 모시거든요. 네. 이렇게 4번을 모시는데 이 제를 모시는 것만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좋아지고 삶이 밝아지고 또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조금씩 채워가고 얻어갈 수 있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무수히 많은 노보살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오시는 분들은 아주 그런 경험을 많이 체험하시고 가피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저기 도솔람도 있고 지장도량이 덜어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생지장보살님이에요. 그 지장보살님이라는 것은 살아 있어서 살아 계신 지장보살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능력이 살아있는 지장보살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지장보살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그 가피력을 얻으신 모든 불자님들이 그걸 증명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스님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있다. 그걸 설명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땐 그 말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상대고 가장 고마운 사람이고 가장 감사한 상대고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절도 아늑하지만 스님의 마음도 아늑한 생지장기도도량 철원 심원사 그리고 정연 스님. 오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세상 만물을 예찬하며 살아가기를 지장보살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수행자의 삶을 산 지 언 50여 년. 절대 공짜밥 먹는 법이 없었다는 은사 영도 스님. 살아계실 당시엔 무뚝뚝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히 자비롭고 고마운 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의 힘으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정연 스님. 매 순간마다 사랑을 실천해 보라고 권하는 정연 스님의 출가 수행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는 김태린입니다.